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탈선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온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인 아버지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담아두셨어요. 구원과 하나님, 또 죄와 인간,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는 생소할 만하게 여겨질 내용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이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 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목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실 보면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어느 집안에나 있는 자녀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들만 둘 있다는 게 참 해석하지만 보통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조금 강하고요, 성실합니다. 철이 조금 일찍 드는 편이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애교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자유분방합니다. 철도 조금 나중에 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경우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부모님이 막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둘째인데요, 막둥이라고 어머니가 불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역시 좀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같고요, 둘째 아들은 막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 집의 전형적인 첫째와 둘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모습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인생길, 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늘 행복을 갈망해 왔거든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또 목적, 가치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의미와 행복을 획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꺼지지 않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 진짜 보람된 것, 행복한 것, 구원,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인류 역사상 존재해 왔던 사상들만큼이나 그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상들과 방법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했지만 실천적인 부분에서 집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보통 인간은 옳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대의 명분이라든가 또 옳은 생각과 행실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와 조금 상반된 길인데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 옳은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이 행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인생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고요, 인간을 행복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결국에 실천적으로 가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옳음을 추구함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아 실현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곤 했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은 전자와 같죠.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착한 행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은 대의 명분, 옳은 것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기쁜 것, 오직 내가 만족스러운 것, 사회적 통념, 옳음, 전통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아를 실현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만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한 가정의 일반적인 장남과 차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의 모습을 양분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보통 첫째 아들 모습 같거나 둘째 아들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하나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둘째 아들이 먼저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사회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 아닙니까? 유대주의 사회가. 그런데 그 유대주의 사회에서는 이단적인 사람이었어요. 15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이 둘째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차게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의 따위는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도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가정의 권위가 떨어졌으면 저런 꼴을 당하는가 자식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모욕감을 주면서까지도 이 둘째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것. 이 지긋지긋한 유대교 종교 체제, 또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이 지방과 도시를 떠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둘째가 원했던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 돈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면서까지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좀 좁게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이 둘째 아들과 흡사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에게는 부모님만큼 신앙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죠. 집을 떠날 기회,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오면 내가 진짜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꿈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견디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넓게 보면요, 오늘날 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둘째 아들 같습니다. 아니면 좀 30대와 40대, 아니면 조금 젊은 50대, 아니면 좀 더 마음이 젊은 60대까지도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을 압박하는 외적인 기준들 있죠. 기성세대와 전통이 부여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외적으로 규제하는 어떤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고리타분한 태도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 내가 나답게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추구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30대와 40대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10억을 모으는 거래요. 그래야 좀 나머지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통과 관습, 규범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 정치, 대의 명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거의 다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종종 이제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그 인터넷에 그 서점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뭔지,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뭔지를 좀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인문학 코너나 이런 데 가면 가장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는 책이 딱 두 종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동양 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40대에 읽는 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맹자, 공자 뭐 이런 자자 붙은 사람들, 중국 철학자들에 대한 글이 많고, 두 번째로는 서양 철학자 중에 니체의 글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서점 가시면 인문학 코너를 한번 가보시면 이 두 부류의 책은 반드시 앞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두 부류의 책들이 많을까요? 나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회가 어떻고 진리가 뭐고 이런 거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다룬 두 부류의 책이 동양 철학과 니체의 책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니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쳤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은 신은 죽었다. 그가 쓴 책 중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125절을 보면 이 말의 본뜻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좀 불경한 말이라서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어쨌든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외쳤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희와 내가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해주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니체가 현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신은 죽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피가 좀 거꾸로 솟아요. 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사람이 봤을 때 기독교 사회였어요. 서구 사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 규범, 기독교 규제, 기독교 도덕에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의존적이고 나약하게 살아간다고 보였던 겁니다. 니체는요,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고 봤어요. 초인이라고 하거든요. 강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주체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해야지 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 이게 니체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은 죽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은 죽어야만 된다. 신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에게 묻지 말자. 내 맘대로 살아가 보자.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니체의 사상인데 이게 오늘날 진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함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삶의 죽음을 선언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시대 문화 속에 정말로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부르는 유행가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예전에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게 많았잖아요. 또 인생의 고뇌를 담은 내용들이 이제 대중가요로 많이 나왔죠. 또 관계의 아픔이라든가 사랑의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고 노래하는 가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듣는 가사의 내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하도 빨라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찾아보면 대부분 자아 실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잘났어, 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어스 윌리엄스라는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에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기중심적인 세대에 살고 있다. 과거의 세대들이 신이나 공동체 혹은 전통이라는 외부의 권위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신성시한다. 이제 나는 우주의 중심이 되었고 나의 욕망은 곧 법이 되었다. 우리는 자아라는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숭상하는 건 자아입니다. 내 욕망이 법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화와 태도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당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 둘째 아들의 모습을 칭송하는 기독교 신앙도 굉장히 만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아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보다 자아 발전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선도주자로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포팅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긍정적인 자아상들을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만끽하면 된다. 이걸 복음이라고 오늘날 진짜 많이 가르쳐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복음에 열광하겠죠. 시대적인 정신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요. 물론 예수를 믿고 진짜 변화가 되면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에 정말 깊은 행복과 만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나 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의 삶으로 우리를 종용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둘째 아들 못지않게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첫째 아들이 1차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요. 아주 규범적인 사람들이에요. 평생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월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 우월해지는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이방인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이 첫째 아들의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동생과는 다르게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긍지였고요,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나는 쟤보다는 좋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는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행복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동생은 쫓겨나야 마땅했고 자신은 집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파티를 열어줬거든요, 아빠가. 그 열이 받은 겁니다. 큰형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큰형은 옳은 걸 추구했어요. 옳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면 보상을 받고, 이게 이 사람이 그리는 인생의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진짜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보상을 얻을 것이고 이게 내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쏟는 사람들도 역시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함으로써 내 삶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또 아니면 어쩌면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병적으로 강요하는 부모들 역시도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옳음만이 자녀를 구원한다고 믿거든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착합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탈선하는 사람들 있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진짜 잘 보여주는 내용이 그 피터 셰퍼라는 이 사람이 쓴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이 영화의 거의 원작 비슷하게 이제 희곡으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로 보면 되는데, 영화든 희곡이든 이 모차르트의 스승이었던 살리엘리라는 음악가의 마음을 조명하는 게 이 희극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아마 들으신 분들 또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살리엘리라는 이 사람이 꽤 이름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 있는 음악가 앞에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등장을 해요. 모차르트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올타임 넘버 원이에요. 가장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살리엘리의 마음속에 이 모차르트를 봤을 때에 질투와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희극을 보면 살리엘리가 왜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나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살리엘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게 첫째 아들의 기도였을 거예요.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실제로 이 기도대로 희극을 보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고요, 사람들을 무상으로 가르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인생의 많은 성공을 맛보기 시작해요. 내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을 해요. 모차르트는 둘째 아들 같거든요. 그 영화든 희극을 보든
계속 방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감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살리엘리가 따라할 수도 없는 재능을 모차르트가 가진 겁니다. 여기서 살리엘리가 흔들립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재능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모차르트는 방종하게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재능을 받았다고요. 결국 살리엘리가 이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부터 당신과 저는 적입니다. 이 살리엘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삶과 그에 따른 우월감, 거기에 따른 보상,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째 아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고차원적인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우월감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리고 그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걸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이 도덕적 보상 체계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지만 올바름만 추구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올바르게 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보고 너 올바르게 살아?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이건 율법주의라고요. 복음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첫째 아들처럼 되는 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가깝습니다. 이 기독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의무만 앙상하게 붙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월감을 은밀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가하는 이 착실한 첫째 아들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실하고 매우 모범적이고 매우 보기 좋지만 실제로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나름대로 올바른 기준과 명분, 전통,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은혜가 사라지면 100%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100% 어떤 사람들은 첫째 아들처럼 도덕주의 혹은 형식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사람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게 생겼는데 자기 안에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둘 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죠.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모범적이고 둘째 아들은 방종적입니다. 첫째 아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둘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보면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 꼰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 이 둘 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다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원했던 게 뭘까요? 또 둘째가 원했던 건 뭘까요? 둘째가 원했던 것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로부터 자유죠. 아버지가 없는 세상,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의 물질만 있는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물질을 누리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아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하고. 그는 둘째와는 다르게 아버지 앞에 착한 아들로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없었지만, 그가 원했던 건 뭡니까? 그 역시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어요. 그가 분노한 장면 한번 보실래요? 15장 29절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분노하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는 내 수고에는 보상해주지 않았는데 저 망나니 같은 둘째는 그냥 사랑해줬거든요. 첫째가 원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보상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창실하게 버틴 것뿐이거든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겉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관계를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재산을 요구했고, 첫째는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재산을 정당하게 얻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다고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념을 넘어서서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종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올음에서 벗어난 것, 그걸 죄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죄의 근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방탕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착하게든 나쁘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 아버지의 사랑 없이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 그게 죄래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반드시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 삶에는 은밀하게 방종하게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오름을 내세우고 보상을 기대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불의에 속해 있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방종도 용서하고요, 첫째 아들의 무례함도 용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둘 모두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 둘 모두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요, 그 사랑을 모른 척했음도 회개해야 되고요, 그분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내 나름대로의 사랑의 행복의 방식을 찾았다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잔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의 삶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